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신년 처음 예배, 우리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22년 새해가 새롭게 밝았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도 주님의 지키심과 평강의 은혜가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영과 육이 다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저는 사람들이 나누는 덕담 가운데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난 한 해 동안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바라고 일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직장과 일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어려운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은 신경이 아주 곤두서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루하루 버티면서 온 힘을 다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많이 힘드시지요? 라고 하는 말조차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이 불편해지는 안부가 됐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저도 그렇게 많은 말들 가운데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주님도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무역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도시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오늘날의 이즈미르 지역을 뜻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해상 무역과 상업으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부유했고 아름다웠던 도시 에베소였는데 반대로 에베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를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현지인 교회들은 아주 가난하고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잘 알고 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을 지나가지만 주님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운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영원하십니다.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지만 그들의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그때 주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부유했고 아름다운 도시 에베소였는데 한순간에 도시 전체를 땅 아래 뒤덮였던 대지진과 말라리아 전염병으로 에베소는 순간 황폐한 도시로 변했습니다. 그때도 에베소 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셨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성도가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그 상황 안에 갇히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지더라도 어디까지나 그 상황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지켜주어 왔던 그 상황들이 하나 둘씩 깨어지기 시작을 하면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그는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도 그 순간부터 갈라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과 상황을 의지해 왔던 사람이었던가 아니면 오직 주를 바라보고 그분이 행하실 그분의 뜻을 바라보면서 왔던 것인가 그때부터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부터요,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끝까지 인내하여 참으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확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상황들, 조건들, 변해가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상황 안에 갇히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주변의 상황들이 그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들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그는 찾고자 간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해 첫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꿈과 소원을 빌지요. 그래서 성도들도 송구영신 예배 때 뽑는 그 새해 주시는 말씀 카드를 뽑을 때가 참 많이 기억이 남는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는 것만큼 귀하고 기쁜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또 내 마음이 평안이 있고 평안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새해 뽑은 말씀 카드가 힘이 되면 참 감사하겠지만 잘 될 때는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고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을 어느 순간부터 내려놓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 부딪히게 될 그 문제들을 내가 더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사람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깨닫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일까요? 마치 미로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방황하고 그들이 실수하도록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신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쉽게 그 길을 찾아오지 못하도록 마치 보물찾기와 같이 그 길을 감추어 놓으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뜻을 더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구주이심을 내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상을 만드는 일에 평생을 다해왔던 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당시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일에 집안에서 평생을 지내왔던 데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분의 음성이 자신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의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 것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왕 중에 선왕으로 꼽히는 다윗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목자는 자신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그분의 양인 자기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길을 묵묵히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양들도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고통하는 양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양들도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양은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데 자신은 못 듣는다고 부러워하는 양도 없습니다. 모든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서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서 갑니다. 그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요, AD 53년부터 57년까지 대략 4년 동안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대략 4년 정도 이방인 전도에 있어서 힘을 다했습니다. 이전의 전도 여행도 그랬지만 3차 전도 여행 때도 바울은 귀한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1차, 2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을, 현지인들의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일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에서는 주님을 영접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에베소에 가서는 바울이 3년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 가서 달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바울은 논쟁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건강하게 무사히 귀환하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요, 바울의 수고에 대한 격려나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환란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환란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 끝까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그와는 반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포기하면 그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 도망가는 일이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당시 사도 바울의 심정도 많이 무거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지에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은혜롭게 모든 일정을 다 마쳤고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성도들이 정성껏 헌금한 예물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선교지 교회 대표들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보람있고 흐뭇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때야말로 바울에게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바울. 이 말 한마디가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에게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은 그들과 일주일을 같이 보냈는데요. 그들은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이외에는 가이사랴에 갔는데 가이사랴에 가서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는 가운데 아가보라는 예언자의 말까지 듣게 됩니다. 아가보가 이렇게 전합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동염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띠는 바울의 띠를 말하는 것인데 바울의 허리띠를 빼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동염해요.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선교지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가는 사도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정말로 귀한 발걸음이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서 선교지에서 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나누고 싶고 간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시간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왔는 바울이었는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가던 길을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루를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바뀌고 달라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도 믿음의 성도들은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이었던 것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지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성도들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내가 누군가에게 신실하게 보일 필요도 없고 신비하게 보여질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오직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일입니다. 양은 어리석어서요, 혼자서 엉뚱한 길로 가다가도 목자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목자는 절대로 양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혹여나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이 없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이가 바로 목자입니다.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치, 종교, 교육, 의료 할 것 없이 우리 사회의 모든 상황들이 다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바뀌고 또 정정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말씀을 계속해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처럼 분별했습니다. 제자들이 한결같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는 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니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했던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했던 말 속에는 성령님께서 감동케 해주셨던 말씀과 그들의 마음의 말들이 섞여 있는 것을 바울은 분별했습니다. 성령님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란과 결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러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했던 것은 제자들이 했던 말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11절 말씀에서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이렇게 정확히 분별했습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들의 인간적인 말과 성령님의 그 뜻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분별해야 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결박당할 것을 알면서도 담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앞날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알고 있지만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담대히 그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모습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생명을 내어놓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간절하게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당하고 죄수가 되고 고난과 환난을 알면서도 겪게 되는 모습들을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예수님의 모습과 매치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울은 13절 말씀에서 바울에게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앞날에 자기는 결박당하게 될 것이고 고난받게 될 걸 알면서도 끝까지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고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많은 상황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막고 또 방해하고 모함했어도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도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 믿음이 바울을 그렇게 승리케 하였던 것처럼 그 믿음이 있을 때 나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날에 고난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길을 굳건히 헤쳐나가는 사람은 세상 그 누구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앞날에 결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많은 일들로 많은 일정들과 많은 상황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터키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굳건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같이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 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고난이고 결박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다 피해가려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고 여러분들을 방황케 하고 여러분들을 광야에서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약을 주시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음성이 내 귀에 영원토록 들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끊지 못할 것을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세상 앞에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 양과 목자의 관계로 한 해 모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